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봅시다. 진정한 자기사랑. 우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까? 네,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는 사람들이 뭘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니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다 예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아시죠? 지금 자살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만 45명씩이에요. 하루에 45명씩.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있잖아요. 10대, 20대 사망률 1위가 뭐 때문에 죽냐? 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자살 때문에 죽는 사람이 지금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에 좀 자기를 좀 사랑해야지, 아마 그런 의도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줄 압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이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신문 같은 데를 보면요, 언론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제가 신문을 읽다가 그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신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기사를 하나 발견해냈는데 거기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법.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법.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난 네가 좋아라고 말하는데 석 달 동안 최소한 하루에 10번 이상씩 말해라. 난 내가 좋아.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그래서 나는 너의 어떤 잘못된 점을 용서한다. 그걸 하루에 10번씩 얘기하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연애 편지를 써라. 또 네 번째는 날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글을 쓰거나 녹음을 해서 매일 그걸 들어라.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라. 그러면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금만 나아져도 많이 칭찬을 해줘라. 다른 사람들이 자화자찬이라고 윽박질러도 무시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신문기사에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자기중심주의,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는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지금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나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계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그게 뭐냐니까 결국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자기 사랑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정말 자기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원래 본문은 17절부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어떤 좀 이상한 이단자들은요, 이걸 이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귀가 변개를 했다, 변역을 했다, 저를 뺏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 읽으면 안 되고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영감된 그것만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7절 없음이라고 돼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은 원래 원본은 하나지만 사본이 몇 개가 되냐면 한 5,000개 정도가 돼요. 몇 개요? 5,000개. 굉장히 많죠. 근데 5,000개가 되다 보니까 이 원본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복사 하다 보니까 약간씩 후대 사람들이 그걸 고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본들을 다 집약해서 어떤 것이 가장 원본에 적합할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우리가 새로 번역해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17절에다가요,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었다, 이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더 원본에 가까운 그 성경 사본을 보다 보니까 그 구절이 원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없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변개시켰다거나 뭐 사탄이 역사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절이라는 게 나중에 붙여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18절부터 보면은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한 가지 전략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조금 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제사장의 그 집에서 죽이기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사형을 하려면 결국 빌라도의 그 재판을 통해서 가능한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그래가지고 결국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어서 풀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를 빌라도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마침 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아서 결국은 그 갈릴리의 재판관이었던, 총독이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에게 넘겨졌는데 헤롯도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김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자기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시 한 가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죄수를 한 명씩 풀어주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대통령에게는 특별 사명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 3.1절 뭐 이런 때가 되면은요,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정치적인 또 혹은 억울한 이유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정말 실수해서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사면을 행하기도 하죠. 이게 참 역사가 오래됐죠. 로마 시대 때도 그게 있었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저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보니까는 사면을 행한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살인자가 300명, 강도, 조폭 이런 사람들 한 2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사면해 줘가지고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좀 시끄럽게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빌라도는 그렇게 6월절 명절이 됐을 때 한 명씩 풀어줄 수 있는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절기 때마다 한 사람씩을 풀어주는 법이 있다. 나는 죄수를 한 명 풀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례대로 죄수를 한 명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시기로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이 바라바는 누구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 여러분 얼마 전에 선샤인이라고 하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의병들이 어떻게 나라를 되찾으려고 애를 썼는지에 대한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시대도 여러분 나라를 뺏기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라바였어요. 바라바. 근데 바라바는 좀 과격했던 혁명가였던 거예요.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옥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요구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 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의 반역죄를 지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빌라도에겐 굉장히 큰 고민이 됐던 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준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만약에 내가 죄 없다라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놓아줘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또 무슨 문제가 걸립니까? 백성들이 이 빌라도에게 대해서 반발할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빌라도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무리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빌라도가 그렇게 죽이도록 내주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로 인해서요, 세상적으로도 법의 공정성을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빌라도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그렇게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군중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가 준 총독이라고 하는 권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맘만 먹는다면 군병들을 통해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면, 그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지지였어요. 지지. 뭐였다고요? 백성들의 지지.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이스라엘 이쪽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빌라도에게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라도는 백성의 지지를 잃을까 염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지지받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 안에 뭐냐면 철저한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 군중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을 그는 원했고 지지해 주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내어주셨냐?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죄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조금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는 원래 그렇게 말 그대로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빌라도 바로 전에 유다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린 그 총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도 빌라도 바로 전에요,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는 어떤 못된 짓을 했냐면,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원래 그 유전이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 세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유대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인데, 이 빌라도는요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전임 총독의 잘못된 것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바르게 정치를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빌라도는요 원래 평범한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생명까지 바치는, 정말 그래서 굉장히 전투에서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의 과거를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강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뭐 의리도 있는 사람이고 정의도 있는 사람인데, 결국 총독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모든 정의는 다 무너져 버렸죠. 근데 그렇게 된 게 이유가 뭐냐? 결국 빌라도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마지막에 그렇게 아주 쉽게 말하면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지지를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빌라도가 그 총독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와가지고요, 그 네가 만약에 그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이 그리심산이거든요. 그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주전 15세기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성막과 황금 그 성구죠, 성구. 그 성막과 보물들을 가르쳐 준 곳을, 숨긴 곳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빌라도가 솔깃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산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거짓말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말하면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너무 무서운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군인들하고만 또 싸우면, 무장한 그 유대인들하고만 싸우면 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 민간인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가이사에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37년이죠. 37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34년이니까 겨우 4년 만에 총독에서 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민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황제가 칼리쿨라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거든요. 그 사람이 결국 그 평민이 되어 있는 빌라도에게 사약을 언도하죠. 사형을. 그 나중에 사형을 언도받고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을 경험해요. 여러분, 자기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그렇게 애를 써서 쉽게 말하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길,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빌라도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빌라도의 모습이 단순하게 빌라도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공법과 정의마저도 버리면서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공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거부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선포했느냐?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쁨과 감사는, 보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오는 건데,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내 인생은 누구 거라고요?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탄 나왔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이 목사님 저는 자기를 그렇게 안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 결혼, 그녀를, 그 일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 결혼합니까? 자기를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 자기를 위해 결혼해요. 직장, 누구를 위해 갔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을 선택합니까? 아, 이 직장 얻으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 생이 좀 편안하게 되겠지. 이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요, 자기를 위해 교회를 선택을 해요. 내가 이 교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이거 생각 안 해요. 아, 이 교회 가면, 이 교회 보니까는 목사님도 잘생겼고 목소리도 아주 청아하고 참 내 귀에 듣기 좋네, 이렇게 선택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시겠지만. 봉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료한 삶에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하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하나님도 영광 받겠지만 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자녀를 위해 사는 것 같죠. 하지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녀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르는데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한 단계 너머에는 보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거더라? 나를 위한 거더라. 이게 도사리고 있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 사랑을 십자가와 함께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러분요? 자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가 힘든 게 예수님이 별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해보세요. 빌라도, 저 자식 공의를 버려? 하면 숨이 딱 끊어져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주기 전에 빌라도를 예수님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죽음을 면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는 삶들을 사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은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안으로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우리가 뭐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는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말하면 골백 번 들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요즘에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다 사랑스럽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다 사랑스럽죠? 근데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고 안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애들이 있고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애들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양육을 받는 아이들은 사랑스러워요. 근데 어떤 아이, 똑같은 아이인데 여러분, 여기 달라스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요.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하잖아요. 저 어린애가 이렇게 버려져 있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밖에 내버려진 아이처럼 그렇게 혼자 살고 있다면 저희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듯이 그를 그 품 안에 있고 그 자식 이뻐가지고 빨아주고 핥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어떤지, 뭐 얼마나 부잣집에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는 이미 완전한 사랑을 사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안고 만지고 이뻐서 빨고 부비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내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짜증내고, 하나님 나 이러면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그럼 나 교회 안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협박을 해. 이미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뭐 조금 부족하면, 조금 열받으면, 조금 속상하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는 아니죠, 몇 주 전이죠, 그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예, 어떤 뉴스냐면 그 미시간에 사는 어떤 농부인데요, 이 농부가 그 농장에서 그 쉽게 말하면 돌을 하나 주신 거죠, 돌을. 근데 그 돌이 보니까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뭘 했냐면, 이렇게 문 여러분 이렇게 열어놓으면 다시 닫히고 막 바람에 펄렁펄렁 거리니까 그걸 이렇게 그 돌 가지고 이렇게 고아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야, 운석이 굉장히 비싸더라.
그런 소식을 우연히 뭐 어떻게 들은 거예요. 뉴스를 봤는지. 근데 그때 그 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농장을 살 때 그 농장 전 주인이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돌이 우리 그 농장으로 떨어지는 걸 이렇게 봐가지고 그 주스로 갔는데 보니까는 한 10kg 정도 되니까 뭐 많이 무거운 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 뜨뜻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이 그 농장을 사고 나서도 그 돌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운석이라는데 이것도 혹시 값이 좀 나가려나 해가지고 그 미시간 그 센트럴 대학교에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 운석을 가지고 우리 집에 이게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쓸만한 건가 한번 봐주세요. 그랬는데 그 교수가 그 운석을 분석을 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미시간에서 발견된 운석 중에 역사상 6번째로 큰 거래요. 역사상 6번째로 큰 거고, 그리고 자기가 교수로서 평생 이렇게 귀한, 운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운석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럼 가격으로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최소한 10만 달러는 받을 겁니다. 돌덩어리 하나가 10만 달러. 이게 한국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귀한 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문 고이는 그걸로 그냥 사용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까? 아닙니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바로 대답이 나와야죠. 아멘!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한 템포 늦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니까요. 목사님 나 이렇게 아픈데 사랑해요? 사랑하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가난한데요. 나는 머리가 좋아갖고 좋은 대학교도 못 갔는데요. 나는 직장도 후진대 다니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늘 바가지 긁는 아내하고 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거기서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이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 무슨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제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오고 예배 시간에 막 뭘 이리저리 막 뒤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안 나올 수 있는가 이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막 예배 시간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감사해갖고 아까 찬양하라 복되시, 제가 얼굴 표정을 봤어요. 제가 원래 안 보거든요. 봤는데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아니 제가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찬양하면 목사가 은혜가 하나도 없네. 저 찬양을 저렇게 불러. 그럴 거 아니에요. 예배는 저만 드립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게 그냥 저 지식의 한 구석, 머리 속의 한 구덩이에 있는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장을 지금 움켜잡고 여러분들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고 얘기했어요. 죄송한데요, 교회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명, 1000명이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한 명도 없는데.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빨리 끝났어. 목사님 설교 좀 길게 해주세요. 설교 그렇게 짧아갖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아멘을 안 하시죠, 이럴 때는요. 진짜로요. 중국 가면 그런 데래요. 중국 가면
1시간을 설교하고 했더니 그렇게 설교 들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1시간 더 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이번에 가면 또 언제 다시 옵니까? 한번 1시간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4시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아멘. 사실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어떤 믿음이 신실한 한 남자가요,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이 드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친구한테 자기의 그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한 거예요. 친구야, 너는 나의 영적인 동역자지. 내가 너에게 한 털어놓을 고민이 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식어지고 있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젊은 사람이었나 봐요. 친구 내 말 좀 들어보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귀여운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아이의 천진하고 부드러운 두 눈을 지그시 쳐다본다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지만 나는 그의 옹알이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소리를 기뻐한다네. 아무리 일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천사가 내게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편안함과 기쁨을 느낀다네.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친구, 내 말 좀 들어보게.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나? 아마 거의 아닐 걸세. 내가 가슴이 아파 고통을 당해도 이 꼬마 아가씨는 잠만 쿨쿨 잘 걸세.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도 무심한 이 아이는 혼자만 즐겁게 깔깔거리며 떠들며 놀 것이라네.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며칠만 지나면 이 아이는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겠지. 나중에 이 아이는 커서 내게 1페니도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것이라네. 그러나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준다 할지라도 사랑스러운 나의 천사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네. 한번 생각해 보게. 아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나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알겠죠,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죄송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다는 거. 우리의 사랑은요, 목사는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숙이 느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뼛속까지 스며들 때, 그때 우리는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자살하는 이유, 사실은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더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내가 나를 안 사랑한다 할지라도 속은 좀 상하겠지만 그게 내 자신을 파괴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제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건 연기예요, 연기.
근데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나가게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린다고 할 때 특별히 오늘 흘려보내야 할 사랑은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빌라도가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면서 결국은 공의와 정의 자체를 포기해 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공의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빌라도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결국 또 누가 죽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면 꼭 뭐 좋은 거 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측면인데, 공의로운 것도 결국 사랑의 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창녀 두 명이 한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둘 다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창녀 한 사람이 밤에 자다가 아기를, 오늘 아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아기를 이렇게 깔아뭉개서 죽게 만들죠.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옆에 여인의 그 아이를 뺏어갖고 자기 애라고 우기는 거예요. 결국 여기 이제 이게 소송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그 재판이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왕에게 올라갔을 때 그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했습니까? 서로 다 자기 애가라고 우기니까 그 애를 반을 쪼개가지고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기가 죽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른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아이를 반 쪼개갖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겠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공의로웠잖아요. 공의롭게 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 억울한 여인을 사랑해주는 표시를 쉽게 말해 증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론 그가 나중에 말년에 좀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지만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다고 막 우대해줘. 저 사람은 내 수준에 맞아. 나도 좀 돈이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해. 내가 교회만 안 나왔으면 저 사람 절대 얼굴 한번 보지 않을 사람인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말고.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가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겉모습이 잘생겼어요. 핸섬하고 나이스하고 너무 잘해.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겉모습이 꼭 무슨 여기 길에 있는 홈레스 같이 생겨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 차별이죠. 차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말 걸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걸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뭐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인종차별, 특별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한국 민족은 단일 민족이고 단일 언어를 쓴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요, 진짜 인종차별이 심해. 멕시칸은 멕시칸이라고 인종차별하고,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이라고 인종차별하고, 블랙은 블랙이라고 인종차별하고, 백인은 또 하얗다고 인종차별하고 잘난 척한다고. 근데 또 속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하는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또 하실까봐 예방 차원에서 갑질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뭐 어디 명문대 하버드 뭐 그런 사람들도 없지만 그런데 나왔다고 명함 내밀 이유도 없고 또 내가 한국에서 대학교 뭐 유명한 대학교 나왔다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봤는데 그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 권사님이 교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아예 학력을 묻지는 않는데 교회 안에서 학력이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꼭 그걸 갖다가 만나면 제일 먼저 어느 대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가기 싫어서 안 간 것도 아닌데. 좌우지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공의롭지 않게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랄 글을 읽었어요. 어떤 글을 읽었냐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봤더니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 베르나르.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봤더니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얘기만 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사랑에는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4단계.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원초적인 사랑이죠. 저급한 사랑이죠. 늘 자기, 나 아까 얘기했죠. 안으로 빌라도 같은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죠. 교회 안에 초신자들. 아직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잘 믿어줄 테니까 좀 나한테 축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 나 안 믿어버립니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욕을 먹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마지막에 저를 감동케 했던 4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고 보니까 이웃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구나. 세상에 나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배운 게 없어도,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니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베르나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아멘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빌라도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의 지지 때문에 그걸 위해 살아가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에요.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저희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되 공의를 불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